광야라는 찬양도 있고 그런데 그 광야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광야를 이 헬라어로 에레모스라 그럽니다. 에레모스라 그러는데 이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 상막한 곳, 그 다음에 메마른 곳, 또 귀신들의 처소, 뭐 등등 황량한 곳.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를 광야라 그러는데 요 단어는 요 미라고 하는 요 미는 장소를 나타냈어요. 여기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단어는 데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뜻이 뭐냐면은 따바르라고 하는 따발인데 요건 명사고 근데 동사가 따발이에요. 따바르라고 하는 요것은 말씀하다, 말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건 장소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 곳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 그런 얘기예요. 자, 뜻이 말씀하시는 곳. 광야란 말씀하시는 곳.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을 가게 되죠. 시내산을 가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백성들은 밑에 있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기록해가지고 가져 내려왔었죠.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처음에 가지고 깨버리고 두 번째 가가지고 모세가 다 또 깎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써주니까 그걸 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서 들었죠. 그럼 백성은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모세가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아무도 가까이 못 오게 짐승도 가까이 못 죽인다. 근데 위에서 어마어마한 우렁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버들버들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소리 때문에 그냥 벌벌벌벌 떨었던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그러니까 시내산은 다 그 광야예요. 그 밑에 다 광야들이에요. 거기가 시내 광야죠. 시내 광야를 쭉 이렇게 넘어서 노예바에서 또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유대 광야. 그 오기 전에 바로 광야였을 때 이 유대 광야를 쭉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부엘세바 그 밑에 쪽으로는 거기가 다 광야예요. 광야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성막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수에 붙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부르면 내려와서 가리고 그 구름이 또 올라가지고 움직이면 그 구름이 또 따라갔고 그 가서 머무르면 또 성막을 쳐가지고 성막을 만들어가지고서 이 구름이 또 오를 때까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름이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본 거예요. 매일 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계속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이러다 보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물론 이런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는 이런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왜냐하면 무인지경, 광야를 갖다 무인지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 거기는 막 바위들, 돌들 이런 것들만 있어가지고 완전 황량한 이런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하나님이 없고 그냥 우리 온 민족을 하나님이 업어 가나안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4절에 보면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계시고 또 자기에게로 인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자기에게로 인도했다. 나중에는 그 얘기도 가나안 할 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반드시 광야에서 나와야 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 선지자로 인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천을 먹었다 이런 데들 그렇게 거기서 먹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책망을 듣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인정을 받은 거죠. 예수님도 보면은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해요. 유대광야죠. 40일 금식을 하고 나와서 회개하는 천국에 갔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광야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꼭 광야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등 엘리야라든가 등등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선지자는 광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다가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광야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광야를 만났다. 이 광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무엇을 내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더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원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을 감동해서 말씀하시든지 내 귀에 들리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죠. 어떨 땐 성경 읽으면서 말씀하시고, 어떨 땐 기도하는 중에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 인생에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가르치는 시간, 하나님으로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 내가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배워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기가 철저히 우리를 낮아지도록 만들죠. 이런 것은 배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를 우리가 잘 이렇게 가서 훈련이 되어져야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